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긴 내용이지만 2000년 전에 오늘 있었던 이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오늘은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의 본문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년 365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날들이 소중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경건하고 모든 시간들이 생명의 시간들로 나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뽑으라 하게 된다면 어떤 주간이 될까요? 바로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온 주일 부활에 이르는 이 한 주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시간들이고 가장 최고의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순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심판을 초월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달릴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도다 하셨던 그 역사의 모든 분량들을 이뤄내셨던 그 증거의 모습들이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사실인 겁니다. 그의 예언의 실현을 이뤄내신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모든 불의함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수 없었던 무지한 인생들이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나무로 접붙인 바가 되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뤄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간들입니다. 물론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현장 속에 놓여 있으므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다시 소망의 역사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영광의 믿음의 걸음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 주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애의 사역을 사시면서 3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끝자락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자 원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도다 하신 그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 현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으로 현현되어 나타나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겉옷을 벗습니다. 왜요? 영광의 왕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던 겁니다. 의미 깊은 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고 모든 백성들이 영광의 왕이라고 칭송하였던 그날이 종려주일, 바로 지난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서 고난의 서막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때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받고 주는 자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 참혹한 현실을 주님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모든 상을 뒤엎어 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고?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내력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멸하시리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의 이유와 목적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첫째 날 있었던 일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화하시고자 원하심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영광의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생명의 주인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신 이후에 베다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배가 고프신지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더니 열매를 먹고자 하여서 가시게 되었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란 듯이 저주하시자 그의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곱씹어볼 것들이 있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때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셨지만 열매를 먹고자 하심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심의 그 장면들 속에 우리는 사뭇 경계하고 준비해야 될 역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날 예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역사의 내력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비유적으로 선언하셨을 그때에 이 역사의 내력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5처녀와 무지했던 5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5처녀를 무엇이라 비유하게 되십니까? 때를 얻든지 바로 내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더디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라 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흔적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주님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거절치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삶으로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은 30세겔에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이에요. 누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던 그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보온의 잔치를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엽니다. 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보온의 잔치가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시몬은 보온의 잔치를 열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만합니다. 보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보온의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평생에 모았던 향유값 예수의 머리에 부어 그의 잔을 깨뜨려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어내었던 그날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는 헌신의 역사를 보인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누군가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던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반의 모습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사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지는 그 밤, 그때였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 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의 시간이었고 자기 비하의 시간이었으며 오직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비하예요. 자기의 부인이에요. 오직 자기의 헌신이었어요. 그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는 신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야바의 뜰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지요. 불을 쪼이다가 베드로에게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도 그당이라.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여 부인하였던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3번을 부인하자 다윗이 울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더라 였던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더니 백성들이 말이죠, 아우성칩니다. 무엇이라고 아우성쳤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순간에 돌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로 오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였던 겁니다. 이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따랐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보았던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현장 속에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렇게 5만 명이 2만 명이 넘는 인생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장면 속에,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장면 속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속에 그들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서도, 그 현장을 경험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생명의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변화된 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습니다. 직접 그의 말씀을 들었던 자도 없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의 모습들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죽어가는 현장을 보았던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바라볼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의 내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당당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잘하는도다. 온전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말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들 속에, 그 군상들의 모습들 속에 내 영혼의 모습이 투영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열어주실까요? 35절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 그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아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쳤던 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했더라. 방관자였던 겁니다. 방관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방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까? 과연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들은 그랬을까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방관의 모습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현 세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말이죠, 우리는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가서 건져내거나 도구를 구해서 건져내거나 119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관자예요. 길에 가다가 누가 말이죠, 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말이죠, 그 위기의 상황에 112에 전화를 해야 되고 119에 전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방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이에요,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성가대에서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교사들도 말이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방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되겠어? 되겠어? 방관자입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며 그랬어요. 관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원들이 누굽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어 가로되었어요.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웃고 있을까요? 왜 조롱할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롱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조롱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했거든요. 이들은 보았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쳐내는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저가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입고 내려올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 진취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원하여서 진취적인 일들을 행하고자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모든 이들이 다 찬성하지 않거든요. 각각의 부서들이 있어요.
각각의 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회가 있고 안수집사 있고 권사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굳건한 반석으로 당신들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굳건한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말이죠, 잘하는 일입니다라고 밀어주거나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게 뭘까요? 내 생각으로 가둬두는 겁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 누군가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말이죠, 볼때처럼 달려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저 신령한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가정에 우환이 있대, 사업이 망했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 신앙의 잣대로 저울질 하시는 겁니까? 왜 내 신앙의 기준으로 그의 모든 것을 난도질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역사의 내력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들은 당신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되겠어?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로마의 군사는 어찌했을까요? 3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부탁할까요? 34절.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자막이 안 나오면 성경을 펼치셔야죠. 계속 보고 계세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사들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이기적인 자, 병들어버린 인생들 말이에요. 당신에게 침을 뱉는 인생들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용서의 간구함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아래서 로마의 군사는 어찌했습니까? 누군가는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처절하게 피 흘려고 있는 그 아우성의 그 시간 속에 그의 아래서 예수 옷을 서로 갖겠다라고 제비 뽑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군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들은 합니다. 내게 유익한 일들은 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 군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금요기도회 피곤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 군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 내게 이익이 되는가? 예배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무언가 봉사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직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게 일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 군사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더하여서 로마 군사에는 말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양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로 보는 겁니다. 일. 저도요, 일이 참 많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목사들이 무슨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희 입장에 안 돼 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안 돼 본 거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2교회 3교회씩 맡고 있잖아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의자 옮기는 일들도 누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서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말이죠. 결국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영혼에게 신방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숙제 하나 끝냈구나. 아, 숙제 하나 끝냈어. 아, 일 하나 끝냈구나.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로마의 군사가 그랬던 겁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안수집사 일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모양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흔적이 있는 삶의 생명의 분량인 것이죠. 그 역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맨날 일만 해. 교회 가면 맨날 일만 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으로서의 터전이라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량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로서 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맡고 있는 생명의 터전이라고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시온에 보이는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жил머졌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라고 말이죠. 오른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거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왼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는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통칭이 됩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지금 내가 괴롭잖아.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보라고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되뇌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놓치는 게 있잖아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놓치는 게 뭘까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었잖아요. 마치 창세기 32장인가요? 38장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야곱이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형이 에서가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말이죠,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형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 하나이다. 부디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역사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참 잘하는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치는 게 있잖아요. 뭘 놓쳤을까요? 당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단 한 자락도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기도자의 모습, 왼편에 있었던 자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소서, 내 사업을 일으켜주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내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을까? 내 사업이 왜 어렵게 되었을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곤고하게 되었을까? 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회개의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왼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과 똑같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0절 41절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 도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바라보았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철저한 회개로서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내 영혼을 살리실 이의 십자가로 바라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간직해야 될, 바라보아야 될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기서 정죄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거니와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가 하시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을 행하신 적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42절 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십자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용서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역사의 길은 구원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 역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 역사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